하나님의 사람, 우리 임원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초점을 딱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이 33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왜 말씀 듣는 중인데도 성령이 오셨냐?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아요. 예? 아무에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세례는 좀 오래 다니고 믿는 것 같으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뭐 우연하게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건 은혜로 임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은혜로 임한 게 아니에요. 그가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됐을 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그런데, 자 33절 보면 아주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성령님이 통성 기도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딱 임했느냐? 그들이 띄워주세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하면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냐? 몰록과 우상에게 예배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임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의 종을 통해, 그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다 그 말씀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저도 설교하지만 내가 사람 앞에 설교하냐? 하나님 앞에 설교하냐? 내가 충성하지만 사람 앞에 충성하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는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려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는 것처럼 예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호렙에서 만날 것이니까 너희는 옷을 성결케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성결하게 나와라. 너희가 혹시라도 옷을 빨려고 이 옷을 세탁기로 빨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빨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너희가 제대로 빨아서 깨끗하게 오지 않으면 돌격하여 너희를 상하게 할까 한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합니다. 예,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 우리 하나님 못 만나겠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다음엔 모세 네가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전달해줘. 우리는 두려워서 너무 살 떨린다는 말은 표현 없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다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나의 인생을 여러분 떨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예배 자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만날 때쯤이면요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는 거예요. 호렙에.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은 비록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초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철저히 이걸 한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요 주님께서 그것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이 임원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가 되고, 그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와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됐더니 성령이 막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 받고 있는지. 근데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이요 제가 권사인데 기도할 때 아멘 하는데도 옆에 장로님이라도 있으면 창피하고 괜히 그래서 아멘도 크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지더라고요. 이게 현실인 거야. 옆에 사람 의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옆에 남자 권사라면 있으면, 남자 장로님이라도 있으면 그냥 아멘을 창피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이잖아요. 오늘 낮에도 미갈은 업신여기고 무슨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채통밖에 이거 내려가고 뭔 짓 하는 거냐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업신여기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거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분명히 오늘 고넬료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이 아멘 속에 진짜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아멘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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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멘 아멘 아멘, 진정성 없는 아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로봇가 돼서 나도 모르게 진정성 없고 영혼 없고 중심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책임성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귀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오면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좀 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이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또 안 오면 아멘하라고 또 지적하니까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아멘 아니다 건드리지 마요. 나는 그냥 진정성 있게 나는 싫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앉았다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앉았다 가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귀향이면 여기가 여호와의 산 호렙이 되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 아멘 잘해주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안 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안 서는 만큼 나만 서는 거예요. 귀향이면 이 고넬료가 있는 이 곳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는 별로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설교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가 아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모세는 호렙산에 오르려고, 제가 그 산이 진짜 산인지 모르지만 성지순례 하는데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계단만 수천 개야. 다리가 어떻게 막 되는 줄 알았어. 물론 그게 역사상으로 진짜 그 호렙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호렙산을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힘들어. 왜 힘든 산을 그렇게 등산하듯이 오르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내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언제 묵상이 제일 잘 되는 줄 아세요? 신기하죠. 머리 감을 때. 좀 엉뚱한데 머리 감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근데 그 머리 감는 그 1분 동안에 많은 영감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물론 금방 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땀 흘리고 힘들게 가면서도 많은 자기의 내려놓음과 많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정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고 올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올라가면서 웬만한 뭐 정리될 마음은 정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만 섰을 때 그 여호와의 산에서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이 시간 속에 걸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꼭 그렇게 올라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고넬료와 같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가식과 모든 외식과 모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여기 앉아있지만 같은 자리에 찬양하지만 내 마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서 내 속에 체면도 거칠애도 외식도 자존심도 다 벗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나와 있는 찬양이를 찬양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존심도 내 편견도 내 교만도 내 지식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요 상태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는 거지,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노래 부르고 노래방의 효과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본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옆 사람이 악수하면서 올라갑시다. 시작. 그래서 예배 시간이 누가 편하게 천천히 올라가 해도 아니야. 나 이 시간에 찬양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내가 올라갈 거야. 내가 올라가서 내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이게 안 돼. 자꾸 사람 앞에 돼. 나도 이게 왜 싫은데 안 돼. 그래서 기도하며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엔 내가 찬양 인도를 안 하지만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30분 넘게 충분히 기도하면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벗어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신기한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눈물이 나고요. 영적으로 이게 지식이 없었던 내가 영감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만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하면 여기서 팡팡 우는 거야 그냥.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은혜 받고 영감이 막 나타나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엄청 기도하고 싶어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도 모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참,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냥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저는 고넬료가 이들이 참 잘한 게 있다면 그들이 정말 대단한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단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정말
구제들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코치한 대로 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여졌고, 그 결과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듣는 중에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꼭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쪼개지는 것이요, 말씀 한번 들어볼까? 뭐 은혜가 되면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단계가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떨립니다. 떨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잘못된 삶의 자리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요, 그냥 내가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는 내 생각이 말씀 앞에 예민하게 쪼개집니다. 이것을 이루는 거, 이걸 좀 바꿔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모쪼록 신앙생활은 뭐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수천 번의 예배를 반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제 아무리 막 수천 개의 악기를 통해 현악과 바이올, 브라스 밴드와 수많은 대단한 음악이 50억짜리 음악을 통해 다 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찬양단은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단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걸림돌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기라는 건요, 단 여기 한 장에 여러분 나무 토막이 있어도 전기가 다른 데서 흘러가지 않아요. 목사가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싶어도 목사가 가로막는 걸림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단도 그렇고 예배 인도자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주일날에는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선 찬양단 울어가며 찬양하고 울어가며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멤버들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거라는 거죠. 이거 성가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가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제가 전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앞에서 너무 영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장난이 아니네. 보니까 정말 영감 있게 성령으로 막 찾아가면서 울어가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면서 나만 이상한 거야. 갑자기 시선이 하나님과 나로 싹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지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는 강력한 임재가 강한 분들은 옥토가 아닌 자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끌어가요. 그 앞에 서도록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부서질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잘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임원들이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찬양단이든 성가대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잘은 못해도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아멘. 이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은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 기쁨과 감격과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1년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1년 내내 하나님 못 만나고 1년 내내 마음이 답답한 속에 해결 못 받고 지나가는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몸부림치면 아쉬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없이 돈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세상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 크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다 영적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결이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이제 있었던 영광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졌어요. 그러면 하우스에 통나무, 소나무 기둥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쳐요. 여기 반만한 정도, 반은 3분의 2 정도 되는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한 1년 반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다가 뭐 어디 얻을 때도 없고 시골이니까 하우스를 짓고 뭐죠? 따뜻하게 하는 거 덮는 거 뭐라고 하죠? 보온덮개 같은 거 덮고 비닐을 덮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눈물이 적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가 하나님 앞에 서지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때묻고 40년 동안 때묻은 이 성전이지만 오히려 지금 이 현장이 눈에 볼 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현장이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우리 모든 임원과 성도들의 초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중심.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뒤에 보면 34절 35절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또 비밀이 나오는데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이방인 외모를 볼 때 이방인은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던 베드로였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까지 이방인은 안 돼 하고 이방인에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고정관념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4발 달린 짐승이 내려와요. 그릇에 잡아먹으라. 하나님,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없어지더래. 또 다시 하늘에서 보자기에 덮은 이 그릇이 여러분 담겨있는데 그 그릇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먹어요. 잡아먹으라. 안 먹어.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뭔 소리 도대체? 3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누구십니까? 그런데 순간 성령님이 그를 따라가라.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끌고 있는 거니까 따라가라. 그런 마음에서 누군데 따라가라고 하지? 근데 와서 말하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태서 하나님이 좀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 환상이랑 뭔가 좀 이어지는 것 같네. 근데 이방인은 내가 안 가는데, 이방인 집회는 안 나가는데. 그러다가 모르겠다. 하나님 환상도 주시고 또 성령님이 또 감동도 하니까 그래 뭐 이기는 척 한번 가보자고 그냥 가봤어요. 마음은 끓임직하죠. 근데 갔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원들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받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과 에서로 전락되고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받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2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자, 이게 중요한 비밀인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떻게 그가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않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는 그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많이 하는 임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원을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종교는 자유인데 그냥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하도록, 물들 맞아요. 근데 보십시다. 목사는 코치예요. 코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 선수를 감독하는데 감독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다리 근육을 좀 키우고, 그러니까 잔소리 많아,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면 감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영혼들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영적인 감독으로 보냈다고요. 그러면 감독이 영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입을 다 틀어막아도 목사님 말하지 마요. 말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감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실패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원이 됐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나 혼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감독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법궤로 옮겨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관음교회 임원들은, 이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 임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십시다. 머리로 성경 아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사들 보고 주님이 언제 경외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에게 경외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돼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은 사람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럼 고넬료가 어떤 의를 행했냐? 성경을 보니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아까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죠. 부자가 무엇을 행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 10계명을 행하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즉 그 사람이 못한 게 뭐냐?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지켜서 뭔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약한 거예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의를, 하나님의 삶의 연장의 의를 행하는 일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보세요. 율법사가 다 나는 행했습니다 하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을 보여주면서 강도 만났는데 피를 흘려 죽어가니까 내가 피 묻으면 더러우니까 부정한 자라고 있으니까 말씀을 생각해서 나는 피해갈 거야.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을 하고 충성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안 돼하고 피해가. 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이웃 사랑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자 이웃이다 하면서 너도 그렇게 행하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의의가 뭘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그들은 이웃 사랑에 힘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저도 이게 늘 부담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내게 침을 맺고 내 등에 칼을 꽂아도 그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아버지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늘 점검하고 그래도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판하실 때 너는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주님 내가 다 지켜 행했어요.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니? 거듭 아마 말을 못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 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베드로는요 딱 보면 영적으로 알았어요.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영광 얻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거 보고 사탄이 가득하다고 영안을 떠서 본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을 봤더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찾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웃을 구제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실천한 사람,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기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니까 받아주고 장로님이니까 받아주고 교회에서 큰일 하니까 받아주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각 나라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십니다. 그게 아니면 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사람이고 목사를 따지면 대단한 교회를 짓고 수십만 명이 목회를 해도 그게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시험하는 거면 어떡하죠? 내가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뭔가 이런 마음. 저런 사람도 하지 마. 재수없어.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거절할 때도 좀 있지만요, 장애인 옆에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여기 도와주는 또 이쪽에도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요즘에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비누도 안 팔려갖고 너무 어려운데 도울 길도 없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없어서 지금 빚이 얼마긴 하지만 도와줘야 되나 이걸 얘기하면 재정부에서는 또 안 된다고 했다고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내 돈을 내대기도 하다가 안 될 때는 정말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넘기기도 해요. 이거 그렇게 어차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상관, 내가 뭐 다 할 수, 내가 구제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고넬료 같은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자기 스스로 점검해보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강팍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주님이 보니까, 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있구나. 네가 그 누군가를 돕는 그 이웃사람을 통해 내가 나를 돕는 것을 보았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갖자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넬료 같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주 여러분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겉모습은 영 아닌 모습인데 속이 진짜여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겉모습은요 진짜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겉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 같은데, 겉모습은 구원받은 성도고, 겉모습은 감리교회 여러분 직분자고 임원인데, 우리의 속은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사랑도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을 온전케 세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38절,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랬죠. 신앙생활의 비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번째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되자. 자, 왜 그러냐면 38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줬죠? 성령과 능력이라는 신령한 능력을 부어줬더니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를 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은 도덕 윤리적인 선한 힘이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하는 선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빵 하나 더 주고, 여러분 그런 자원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고, 삭개오 같이 여러분 자살해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선한 일.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문둥이가 고쳐집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라는 자원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집중합니다.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왜 주목하냐? 이건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합니까? 이것을 행한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면서 여러분 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빵을 더 주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요.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무엇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냐? 세상의 소금과 빛은 도덕 윤리적으로 박애주의로 석가나 공자처럼 세상 종교처럼 착한 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맛을 예수만 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 선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맛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럼 우리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요즘에 또 다시 안 나오겠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받더니 믿음도 없는 분인데 신앙이 부족한 분인데 봤더니요 그랬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병이 이게 치료됐다고. 나도 몰랐는데 안수 받는 속에 그 아픈 병이 시원함을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교회로 온 거야. 예, 무엇입니까? 문수의 영향력으로는 못해요. 근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얘기하잖아요. 말씀 듣는데 막 목사님 막 여기 뭐 혹 때문에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막 이제 심각한데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말씀 듣는데 여기 있는 혹이 이렇게 이동하더라고. 이렇게 서서히 이게 뭐지?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까지 가서 샥 사라진 거야. 그 도리에 내가 새벽에 안수 또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혹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문은수가 한 게 아니야. 문수라는 도구를 통해 주님이 하신 거지. 이럴 때 예수 밭을 내지.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돈 줄 수 있는 거는 문은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은 문은수가 못해요. 문은수를 쓰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통해 아름다운 선을 행하셨더라.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진정한 여러분 신앙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신령한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외쳐보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쳐. 주여. 내게 신령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부요함으로 살려내고 고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승훈이가요, 밤에 자기 전에 무서워갖고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해주면요, 그놈이 그래요. 야, 기도해주면은 내가 귀찮으니까 좀 짧게 기도하면 아빠 안 나갔어. 다시 해달라는 거. 그래서 또 기도 빡세게 친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됐다. 예, 우리 이영금 장로님 얘기 들었더니 누가 뭐 예담인가가 그랬대요. 요즘에 내가 영역이 없어서 이제 이게 뭐 안 된다는 그런 얘기했다. 이야, 애들 또 기도 받으면 뭔가 이걸 아나 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만일은 소금이 뭐냐? 영역 없고 신령한 자원이 상실되면 빛과 소금도 못 드러내고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런 신령한 자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든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돌아가서 주님 신령한 능력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더니 그를 통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귀신과 저주와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